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7권 하나님의 복음 관련된 책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부분은 77쪽부터 92쪽까지에 해당하는 복음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복음이란 말의 의미.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사도가 여기 매우 좁은 공간 속에서 그의 복음의 위대한 내용을 압축시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몰라도 복음이 이 짧은 공간 속에 객관적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은 바울이 그처럼 적은 어휘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 무언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중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말씀 속에 나타난 어휘들을 살펴보는 것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과 너무 친숙한 나머지 그 복음의 깊고 엄청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이른바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요점입니다. 어휘 사전을 찾아보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발견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학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의 의미와 말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만 말 자체만 살펴보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자만 가지고 있다가 그 영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고 말할 때 그러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묘사하는 어휘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언급할 때나 그 말에 가까이 나아갈 때 가슴이 벅차올라 존재의 매우 깊은 데까지 감동받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좋은 소식의 전도자이지 더 이상 그와 대조되는 율법의 교사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을 때가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대단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알겠지만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가입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나 방식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율법을 좋은 소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에도 은혜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의미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극적인 오해임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실패한 뒤에 복음이 사후 처리적인 방식으로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 모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의 교사가 아닙니다. 또는 같은 방식으로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려 함을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경륜 속에서도 그것은 알려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사죄에 대한 매우 위대하고 놀라운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죄사함에 대한 선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의 공표로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또 다른 부정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 기독교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영위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크게 호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은 제 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 주일에도 그러한 류의 설교가 대단히 많이 전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기념일이나 국경일 같은 때 그런 류의 일이 증거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행세하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때로 그러한 것을 보고 공립학교 종교라고 칭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과 행동만을 호소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를 전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더 선해지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실로 그것은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해서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죠. 실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무엇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그것을 참으로 거대하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더러 스스로 구원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무엇인 것이죠. 구약에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의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특별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사도가 언제나 그 복음에 대하여 감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진술은 우리가 고건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표본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사실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자랑한다, 뽐낸다, 내게는 다른 어느 것도 이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 진술은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적극적인 진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감격한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내해내지 못할 정도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요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제나 복음을 특징짓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 도래의 사실을 예언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서정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5장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임하면 절뚝발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요 모든 사람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예들이 그 서정시적인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그려보아도 언제나 이 찬양과 즐거움과 감사의 요소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같은 요점이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천사가 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나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서론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 합창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에 있어 사활적이고 진수가 되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기 전에 더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처럼 임했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여 복음은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가장 온화하게 표현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 최대의 좋은 소식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최대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세상에 임한 것 중에서 최대의 좋은 소식이거나 사람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적당한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 자신의 죄됨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현재 모습 그대로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선하고 또한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죄됨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가 세상에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실의 최대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봅시다. 기쁨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 속에서 어떤 기쁨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율법으로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죄됨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에 이르는 적극적인 길은 죄의 깊이를 언제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편에서 죄의 결과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 철학을 받아들이고 지옥과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는 자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합시다. 또한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자비롭게 끝을 맺는 제한된 형벌의 고통을 당하고 멸절되어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고 믿으며 모든 것은 조건적이라고 믿는다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형벌을 믿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손상시키면 그에 따라서 복음의 좋은 소식도 손상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야말로 즐겁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오직 딱 한 가지의 또 다른 경우는 구원 자체의 위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의 정도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죄의 형벌에서 피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죄사함을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만족해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분명히 복음의 위대성과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미 믿음 안에 있다는 소리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을 포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르심받은 사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모든 충만함과 모든 장엄함을 그들에게 밝혀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아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점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구원에 대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인간 철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삶을 영위하였느냐에 대한 내 자신의 개념들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 이제 여기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묘사, 복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두드러진 것이라고 여러분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 여러 다른 묘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평화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하신 복음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 다른 칭호와 명칭들, 또 다른 수식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형태보다도 더 부단히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복음의 절대적 우월성과 중요성을 알도록 기도하면서 강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대번에 우리를 복되신 성삼위의 위대하고 중심적인 교리로 이끌어감을 주목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관계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삼위의 각 위가 참여하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삼위의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온 대로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영감 아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우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단지 성부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대답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대단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고 하는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의 하는 말을 다 들어보더라도 아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성자를 떠난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험은 육신적인 신비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험입니다. 신비가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사람이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비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에 대한 자기들의 교훈을 들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묵상의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행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신비가들이 당하는 끊임없는 위험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 시험해보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가득 찼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만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는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공평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마지못해 용서하신다는 인상을 끼칠 정도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고 내가 그들을 산노라고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는 오직 성자와만의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성부는 기독교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실로 자기 아들의 탄원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위험입니다. 물론 세 번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 위험은 오직 성령만을 강조하는 위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방황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오직 유일한 위로가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방황하여 헤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성부만, 어떤 사람들은 성자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만 강조하듯이 말입니다. 성령님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체험이나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성령님의 교리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한 위험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만한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 번째 위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저는 제 자신이 이러한 위험 속에 상당한 기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무시한 채 중생의 교리에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국에 그 점을 보여주는 신뢰들이 많습니다.
대속적인 속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매우 교활한 위험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헤매게 할 세 가지 가능한 위험과 실수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위험들은 모두 다 나쁩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위험은 다 약간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위험한 것이 됩니다. 진리의 한 부분을 진리 전체로 과장시키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란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성부의 구원입니다.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부가 첫째 자리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부의 계획입니다. 구원은 성부의 목적입니다. 또한 성부가 시작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에 관해 첫 번째 약속을 하신 분도 성부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부가 우선하며 구원의 모든 것은 성부에게서 기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완전히 분명하지 못하면 성자께서 행하신 일이나 성령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숙고해 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점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독생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발기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친히 이 점을 강조하느라 언제나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주목하여 읽어보면 주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점을 부단하게 강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요약된 것을 원한다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은 그 기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고 그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일을 미리 정해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그를 백성들에게 주신 이도 아버지셨습니다. 그 일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주님 생애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전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 어디에서나 그 강조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저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의 말을 대단히 길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잊고 있는지요. 그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서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성부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성자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중심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성자가 하신 일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언제나 그러한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그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이 성부로부터 시작되며 나옴으로
구원해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멈추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성부와 그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받은 어떤 체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더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죠. 그러나 만일 구원을 거기에서만 머물러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구원의 개념은 매우 부적합합니다. 실로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결과인 우리의 행실과 행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지 않으려는 것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더러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죄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이것저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의미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면 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엔 관심이 없어요. 라고 간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다. 난 이런저러한 일을 했다. 나는 술고래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묘사하기에는 매우 보잘것없고 부적절하고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의 진수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최고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때로는 가장 무서운 죄인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특별한 죄행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신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난 죄인이라 느낄 수 없다. 나는 결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죄행들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실 언제나 자기의 전 존재를 드러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실패한 것임을 알게만 했다며 그들은 자기들이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죄가 그러한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와 조건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행실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시금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복음은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일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두 번째 위치에 옵니다. 그 방식대로 하여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는 복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무엇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들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통해 자기의 일을 행할 권능을 얻으셨습니다. 그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도가 복음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순간에 그는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각 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구원함을 받습니다. 복음은 절망적인 궁핍과 공경에 빠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그런 일은 구약시대에도 언급되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해주려 한다. 사도가 여기서 성경적 가르침 전부를 특징 짓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잠깐 멈추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복되신 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진술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정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사도가 여기서 진술하는 방식이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를 진술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그런 다음 성결의 영을 따라서 곧 성령님을 따라서의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점을 분명히 못 박아두기 위해 그 점에 대한 다른 신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일을 발견합니다. 성부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십니다. 즉 그것은 노골적인 진술은 아니지만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한 신격 안에서 구별되는 세 격이로 존재하십니다. 또한 가서 전하여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십니다.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사실은 삼위의 동등성과 동일한 영혼성을 선포하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리를 진술하는 성경의 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삼위이면서도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도 동등하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새 격이께서 우리 사람들과 그 구원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서신에서 밝혀나가는 이 위엄에 찬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의 입장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일체의 교리의 우선성과 중투성과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